자, 우리는 5가지 제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사르는 제사입니다.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곡식 제사는 번제를 드릴 동물을 구할 수 없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제사다. 가난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속죄제는 2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지내면 죄가 속하여지는 기능이 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산모나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 즉 부정하게 됐던 사람이 정결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것이 속죄제였습니다. 속건제는 어떻습니까? 속건제는 실수로 지은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그리고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20%를 가산해서 배상하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한 제사였습니다. 마지막 화목제는 드린 제물을 제사장과 드리니와 이웃들이 다 함께 나누어 먹는 잔치와 같은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 화목제였죠. 이렇게 각각의 제사는 그 상황에 맞게 규례를 주셔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매번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에 맞게 꼬박꼬박 제사를 지냈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양과 염소와 소가 남아나질 않았을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이 200만, 3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빠르게 제사를 해야지 이 많은 사람들의 제사를 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무시하는 태도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 짓는 아주 사소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시대라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속건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할 수 있는 좋은 도구, 제사를 주셨지만 이 제사는 그 제사를 지내기 이전까지 지은 죄만 속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삶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몇 번의 제사를 지내야 할지, 내가 정결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루에도 몇 번의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사는 불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제사는 완전하지가 않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래로 이 5가지 제사가 온전하게 지내진 시대가
한 번도 없다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렇겠죠? 죄를 짓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속죄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완전함으로 가난한 백성들은 이 규례를 지키는 대신에 차라리 포기해버렸습니다. 아예 없는 규례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성전이 있어도 제사 지내는 사람이 없고 제사장이 있어도 제물을 가지고 오는 이가 없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레위기라는 책에 제사의 규례를 글로 남겨 놓았을까요? 왜 도대체 글로 남겨 놨을까요, 여러분? 글로 남겨 놓지 않으면요, 제사의 방법을 잊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제사가 사라져버리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 바로 글로 제사의 방법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만큼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려보지 않으니까 제사법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처럼 불완전한 제사는 백성들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이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들고 완성시키신 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스스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두 번의 제사가 필요 없는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각각의 제사들을 어떻게 완성시키셨고 그것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셨는지 우리가 함께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온전한 제물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숨만이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만 내놓은 게 아니고요, 그 삶 전체를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그 놀라운 능력을 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가난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만 기념하고 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자체를 아주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물은 죽었을 때에만 가치가 있지만 예수님은 산 제물이 되셔서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사용하고 이웃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속죄하고 주시는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모두에게 차별이 없는 구원입니다.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세상에서 무시당한다고, 어리다고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그 너른 품에 모두를 안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예수님의 곡식 제물이 되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경제적으로,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성적 취향으로, 죄의 유무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맞아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자신은 구원받기에 합당하다고, 잘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대단하지 않은 인생이지만 은혜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에게 나오는 그 없는 자들, 소수자들, 연약한 자들,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품고 예수님 사랑으로 인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 주십니다. 그것은 과거에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 곡식과 같은 제물은 우리라고 하는 인간에 비하면 한참 가치가 떨어지고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그것들과 인간의 목숨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불완전한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나하고 같은 가치를 지은 것으로 교환을 해야죠. 등가 교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며 창조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죄를 속죄하는데 나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어 버려요.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모든 죄값을 훨씬 뛰어넘어 속죄하는 속건 제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갈 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의 생애를 전체를 통틀어서, 아니요, 인류 모든 죄가 짓는 그 모든 죄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것, 사함받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 대속적 죽음은 나라는 이 유한한 존재가 짓는 죄를 훨씬 뛰어넘는 객관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일어나는 그 주관적 사건을 뛰어넘는 객관적인 사건. 그렇다면 그 객관적인 사건으로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믿음이나 의지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사건이며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받아 누리는 자유가 주어지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주인 노릇하는, 그래서 나는 그것에 종 노릇하는 그런 삶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온 세상을. 옛 제사는 제물을 드린 자와 그 주변의 몇 명의 화목을 이룰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 간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하도록 만드십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원수되어서 높은 담이 쌓인 그 관계를 허물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차마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 사랑하게 하시는 그 원천이 바로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는요, 누군가 원수되었을 때 안 보면 그만이에요. 내가 너 같은 거 안 보면 그만이다. 내 삶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깨어진 관계로 살아가지 않고 화해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기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는 모든 것과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한 자는 그 누구와도 화해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싫어요.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화목제 되시는 예수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는, 그분이 은혜를 베푸는 그 모든 것들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용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지난주를 시작으로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강절은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대림절과 같은 표현으로 두 가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대강절은 단순히 기다림의 의미만 부여한다면 우리가 반쪽짜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지 2000년 전에 이미 온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예요. 우리가 만약 2000년 전에 온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그날을 마냥 기다리는 아이들과 같은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기념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번제, 곡식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자신의 죽음으로 완성시키신 예수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번 대강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제사를 완전하게 하셔서 더 이상 그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를 따라 살아가는 이 대강절이 되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북삼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